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5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함쥐덕후하니 비어적자다. 공채사불석하니 맹수불거하며 확조불박이니라. 골약근 유이악고 하니 미지빈 모지합이 전작하며 정지지야니라. 종일호의 불사해도 화지지야이다. 지화왈상하고 지상왈명하며 익생왈상하고 심사기왈강이라 한다. 물장 등 즉론이 위지부도이며 부도조이하니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는 무의자연의 힘은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과 다름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함덕지훈이 비어적자다. 후덕하게 덕을 지닌 자는 비유하자면 비어적자, 그는 갓난아이와도 같다. 봉채사불석 맹수불거 확조불박이라. 독충이 쏘지도 않고 사나운 맹수가 덮치지도 않으며 발톱이 날카로운 새도 채 가지 않는다. 그 골약근 유이악공원이 미지빈모 지합이 전작이요 정지지야니라. 뼈와 근육이 비록 약하다 하지만 악귀의 힘은 세다. 악귀란 말은 쥐는 손의 힘이죠. 양력을 말하는 거죠. 암수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종일 호의 불사해도 화지지야니라. 즉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며 이것은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이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지화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왈강이라 한다. 즉 지화왈상, 조화를 아는 것을 상이라 하고, 요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지상왈명, 오래감을 안다는 것은 박다고 하며, 익생왈상, 억지로 생을 일으게 하는 것을 상이라 하고, 마음이 길을 부르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모든 사물은 물장증노하니 위지부도하며 부도저이니라. 즉 모든 사물은 강해지면 쇠하기 때문에 부려서 강한 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기에 일찍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장에서는 진공의 덕을 품으면, 즉 무의자연의 진리에 부합하면, 합당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후덕하게 덕을 지닌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덕을 지녔다 안 지녔다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린아이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덕을 많이 지닌 자들도 어린아이가, 즉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해요. 즉 우리가 사계절의 비유해서 갓난아이와 같다. 즉 어린 나이가 어린 새싹이 하늘 그 땅을
뚫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순수하게 나오는 새싹들, 우리가 그 옛 글에 보면 미각지당에 춘초몽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각지당에, 미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땅에 춘초몽, 봄에 풀이 꿈처럼 돋아난다. 아, 얼마나 참 그 옛 어른들이 표현을 멋있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싹들이, 봄에 풀들이 꿈처럼 돋아난다.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자면 봄에 새싹이 땅에서 꿈처럼 돋아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꿈처럼 돋아나는 그 새싹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대처하겠어요? 말 그대로 텅 빈 거죠. 세상에 어떤 물정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봉채사불석하고, 예, 독충이 와도 독충이 풀잎과 같으니 그 풀잎을 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비켜한다는 거죠. 아, 벌이나, 예, 모기나 모든 것들이, 물론 모기란 놈은 어린아이들 쏘지만은 그 독충들이 피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나운 맹수가 와도 그걸 먹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풀처럼 돋아나는 새싹이니 사나운 맹수들도 지나친다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독수리나 매나 수리나 들도 어린아이들을 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미각지당의 춘초몽이라고 했듯이 그 꿈처럼 돋아난 싹을 그 누구도 자연의 일부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들이 비어졌다고 말하는 그 텅 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으나 아직 세상에 뜻을 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일부로 어린 새싹 풀잎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심이 들어있겠어요? 뭐 어떤 것이 이기심이 들어있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또 울면 또 밥 주고, 자연의 일부죠. 즉, 무의의 자연을 닮았다 얘기입니다. 무의의 자연.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자연의 일부처럼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덕을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도 비유하면 어린 아이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뼈와 근육이 비록 약하지만 아기, 즉 쥐는 힘은 세다. 어린아이들이. 왜? 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 이렇게 갓난아이들 그 모욕시켜 보면요. 이 옆에 그 말하자면 쇠숫대 같은 데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함지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걸 잡으면요. 물이요. 예,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아주 그냥, 예, 그 잡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예. 한번 잡으면 또 안 나요. 이놈들이. 그렇게 세요. 참. 그리고 암수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이 발기, 그 전기가 또 지각이 센 거죠. 그 애들, 어린애기들요, 오줌 싸는 거 보세요. 그냥 뻗치잖아요. 전기가 지극한 거죠.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이것은 조화의 지극함이 때문이다.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행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즉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 지르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천지조합의 진공을 품고 있다. 진공. 진공이란 사람들이 행위에서 나오는 스스럼 없는 행위인데, 그 행위는 무아, 내가 나를 모를 때의 행위입니다. 무아.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일 목을 쉬게 턱 울고 불고 해도 모르죠.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공입니다. 진공. 조화를 아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오래 가는 것을 아는 것을 박다고, 이 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상자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지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 않고 계속 울어도 목도 안 상하고 기운도 항상 그렇게 넘치나는 거죠. 오래감을 안다는 것은 박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울면서 이건 오래 하고 있어, 또 5분 더 해야 돼, 10분 더, 이렇게 잔머리 걸리고 우나요? 아닙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울죠. 본인이 불편하면 울어대죠. 그것이 박다고 하는 것인데, 박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이 함께 터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소리가 우렁찹니다. 음과 양,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다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태양과 달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밝음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박다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을 함께 짊어진 행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기운이 넘치고 자기 일 자기가 다 해도 힘들이지 않고,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학교 선생님이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가르쳐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했던 분이신데, 그 학교에 그 보이스카웃인가 하는 그 단체들이 있죠. 근데 1년에 이제 봄, 가을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행군 여행을 떠나면서, 예전에 흔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참 뭐랄까, 공부에 지친 애들만 보이지, 그렇게 뭐 보이스카우트 그렇게 막 전국적인 대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사직을 지니신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어른들을 인솔할 때에는 그 아이들이 그 대응하는 것이 아주 놀랍도록 애들이 기운 차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저학년들일수록 그 전날에 대한 피로에 젖어서 저녁에 이제 다 똑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학년들일수록, 즉 이 1, 2, 3학년 저학년, 4, 5, 6학년 이제 고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또 이렇게 인솔해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새벽이 돼도 그냥 몸이 피곤하고 그냥, 물론 그렇겠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새벽에 대해서 해가 이렇게 떠서 행군을 다시 이제 점검을 하고 떠나려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피곤해가지고 몸을 못 일으킨대. 그런데요, 저학년들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요, 눈이 똘방똘방 해가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피로 회복의 기능이
빠르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얘기를 내가 무심코 넘겼습니다마는 천지자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새싹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어린 나무의 성장이 더 빠르고 기운이 더 빠르고 정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연에서. 그와 똑같이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연을 품고 살아가고 자연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휴식 시간을 주어도 어린 아이들은 회복이 빠른 반면 똑같은 시간을 주어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행동이 힘들어하고 더디고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교사가 지휘하는 그것에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잔머리를 쓰는 거죠. 예, 몸이 좀 덜 어떻게 좀 피곤하고자 하는 잔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몸이 유연함, 어릴 때 이거 유연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유연함을 버리고 점점 뻣뻣해져 가는 거죠. 뻣뻣해져 가요. 뻣뻣해져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해진다고라는 말인데, 그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어릴 때의 그 부드러움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약해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억지로 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상이라 하고 마음이 길을 부리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이 억지로 생을 이루게 하는 것은 상. 이 상자는 상서로울 상자인데 상서로움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상서롭다는 말은 상서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재앙이 함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상서롭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이로움이나 상스러움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그 자체가 상서로움이라면 그 속에는 복도 들어있고 재앙도 함께 들어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에서 모든 사물은 강해지면 쇠하기 때문에 부려서 강한 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게 일찍 아니면 쉽게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즉 사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쇠해가 약해져 간다는 거죠. 부려서 강한 것은 도가 아니다. 부려서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무의의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해서 만들어가서, 우리가 그 쇠를 담금질하면 어때요? 일반 쇠를 불에 달구죠. 그래서 날을 탁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에다 급냉합니다. 또 다시 꺼내서 열을 달고서 다시 또 급냉합니다. 왜? 다 몸 전체를 한 번은 담고 그 다음에는 쇠를 꺼내서 불에 넣어서 달궈서 벌게지면 그 두 번째는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날 끝부분만 쫙 물에 닿게 살짝 집어넣습니다. 왜? 그 부분만 더 강하게 하리. 즉 이것은 뭐예요? 무의의 자연을 유의,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해서 무언가 자기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쇠는 단검질이 잘 될수록 쇠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 강한 것은 또 반면에 강한 것을 만들면 잘 부러지죠.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강하게 만든 것은 도가 아니다. 위지부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도조이 일찍 사라진다.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는 뭐예요? 무의의 자연을 닮아서 끊임없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을 조작하거나 어떤 것을 첨가해서 만들거나 사람들이 생각이나 어떤 그 대가리 속에서 짜는 어떤 걸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인구 감소라고 하는 대숙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어디는 한 마을이 없어지고 어디는 일개 면도 없어진답니다. 일개 면. 그러니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모든 집들, 정원들, 논들, 밭들 그냥 묵어 자빠져 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살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대순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거죠.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누가 누구를 죽이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동네에서 들어보기 힘들다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아이들을 안 낳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은 낳아야 인간적으로 본전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두 분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보통 뭐 작게는 뭐 5명 아니면 8명, 9명 막 이렇게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구 2명에서 몇 명을 뭐 4배, 3배, 4배씩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꼴랑 하나 낳기도 힘들답니다. 하나 낳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치기가 안 되잖아요. 본전치기가. 둘이 결혼했으면 둘 중에 2명은 낳아야 본전인데 지금 본전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데 또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두 부부가 또 몇 명씩 만들어낼 겁니다. 왜? 때가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마다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동쪽이 좋아서 동쪽으로 쫓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동쪽에 해 뜨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이고 동쪽에 가면 또 남쪽으로 돌아갈 것이고 남쪽으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고 덥다라 그러니 어떻게 돼? 아이고 사람들이 서늘한 곳을 찾아가죠.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해처럼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운에 의해서 거대한 힘이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가 그 더위의 고통도 참고 이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쪽의 석양의 은은함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쪽의 은은한 또 석양을 즐기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 석양은 항상 석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해가 지고 나면 북쪽을 향해서 또 갈 거 아니에요? 북쪽은 컴컴한 밤이 되겠죠. 어둠이 되겠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석양의 빛에 내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나마라도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암담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천지자연의 이치죠. 누구는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는 밤도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밤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건지도 몰라요. 고통으로 가는 건지도 몰라요.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무아.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어른들도 자기를 알고 살아가요? 아니죠. 인간들 자체가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도를 알든 모르든 자기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단 어린 아이들은 그 태어날 때의 기상이, 제가 예를 들었나요? 미각지당에 춘초몽하고, 예. 아무것도 미각 느끼지 못하는 땅에 춘초몽, 봄에 풀이 꿈처럼 돋아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부드러운 새싹의 기운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강해지고 힘센 자를 쫓아가게 되고 따르게 되고 본인도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는 곳에 뭔가 남을 제압하고 이름 내고 한번 폼내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점점 강한 자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고 달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세상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지만법의 무의법은 부드러운 새싹처럼 항상 봄이 되어도 또 여름이 되어도 부드럽고 또 가을이 되어도 부드럽고 또 겨울이 되어도 부드러운 게 천지의 무의자연의 행위이고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기를 바라겠지만 강한 반면에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도는 천하를 담고 있는 도는 어린아이가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처럼, 네, 어린아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리 피곤한 일을 해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회복력이 빠른 것처럼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빠르다. 예, 그 자연의 이치거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단단해지고 세지고 굳세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도 때의 한계입니다. 때의 한계. 어떻게 돼요? 부드러움 속에 쌓여서 그 센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양의 원칙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기합니다. 자기한다는 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사용합니다. 또 사용하면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버리게 되겠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기간.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부드러움을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도를 품은 덕의 행위를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죠. 천지가 품은 모든 기운은 부드러움입니다. 그것은 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의 함께하고 음양의 기운이 함께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도의 자리이고 도를 품은 행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또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뭔가 많이 안다, 있다, 없다, 뭐 이게 치우쳐 있잖아요. 다 망상입니다. 내려놓고 과연 내가 어떤 물건인고 요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기회를 가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